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움직이시며 그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와 해방과 은혜와 치유 등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곳에 온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위에 보여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증거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이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제자들은 자신 마음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본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또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사역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의 혼란과 의심, 확신하지 못함 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비밀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다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그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날들을 살면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싶은 모습과 방법과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후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 걷는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그들과 동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 이 순간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